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때 천천히 제가 오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봉독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장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광고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매일 기도는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아니 10시까지 한다고 이렇게 이번 주보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제가 11시 반까지 지금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최단도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연세중학교에서 배웠어요. 기도를 끊고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거든요. 누구도 그거 타치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쫓아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제가 1시간 좀 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보에는 11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시작할 때 잘 들으세요. 침례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잘 들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침례를 지금 5번인가 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이 침례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침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러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연합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가 이를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공생하기 전에는 뭐예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했어요. 불과 성령. 그래서 49절에 보면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이미 땅에 던졌다 했습니다. 그 불이 뭐냐면 그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고 나서 예수를 모르면 고난을 당하는 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이 이제 침례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더 깊이 이제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원죄를 얘기하냐면 이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과 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인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원죄의 침례에서 영이 죽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에 넘어가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세히만 보면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말이에요. 잘 읽어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자꾸 얘기합니다. 아까도 목사님 같이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죄인 보고 에덴 동산에서 놨다가 추방시켰습니까? 그래서 자꾸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을 신하라고 하죠. 왜? 노아 홍수 사건을 없애려고요. 노아 홍수가 6장부터 11장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그렇게 신화가 돼야 될까? 그 신화라면은 우리는 신비주의 신거를 보고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서 오늘 끝날 건데 원죄,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영적 존재도, 즉 산영이 든 것도 아담으로, 산영이 시작된 것도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해요. 왜? 처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됐는데 이 영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줬냐면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계명. 그 계명이 간단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개념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와 같이 있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을 여기 있단 말을 어디가 나왔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요. 중앙에 같이 있단 말이죠. 꼭 우리의 영과 육체처럼 같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이 있잖아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나중에 할 때 설명할 것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선악과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할 텐데 그런데 이것에 이 생명나무는 먹되 생명나무 과일은 먹되 요건 먹지 마라. 요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영이 죽었다고 하면 모든 영이 죽은 거예요. 고기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예요? 죽고 에덴에서 추방당함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아담이 영은 가지고 있지만 영은 그 안에 가지고 있지만 뭐가 있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영적인 기능이 상실됐다. 에덴 동산에 출발하면서 영적 기능이 상실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최초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피의 제사를 드린 게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최초에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 그래서 주님도 이걸 얘기하죠. 스가랴가 죽을 때 아벨의 제단 사이에서 죽은 아벨의 피부터 성전에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라고 그렇게죠. 이게 무슨 거예요? 요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는 뭐예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과정이 나와요. 호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피가 피 없는 제사였는데 이 피가 영혼을 살렸냐 이 말이에요.
이 죄로 죽은 산 영을 살렸냐? 살렸느냐? 못 살렸다 이 말이죠. 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영을 살리려면 영에 합당한, 이 영을 살릴 만한 합당한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합당한 것이. 그러니까 영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영은, 침례하면서 왜 영을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흙으로 만든 짐승의 피가 이 영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하늘의 모형이라고 볼 때 육체를 말한 겁니다. 아담이 흙으로 진 것. 육체는 이런 걸로 정결케 할 필요 있었으나, 하늘의 것은, 그래요. 하반절에. 요거죠. 요것은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려도 영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와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피를 가져갔다고 했죠. 그처럼 우리가 이 영이 이 피가 죽어서 주방에 죽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타를 어디가 나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하죠. 황소와 염소와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아무리 해서 이 피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구약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 없다.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영이 살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 와야? 예수만 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기는 뭐야? 바로 누가복음 12장 50절에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 침례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 바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뭐야? 이 영을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요, 그 말이. 여기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침례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랬어요. 목사님, 그 말이 과연 진짜 있습니까? 한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까요? 자,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볼까요? 다 같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려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준다는 말은 무슨,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분쟁을 주는 이유가 한 집에 엄마가 딸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 믿고 안 믿는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와. 그러면서 그 일을 침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됐다가 추방이 되면서 육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뭘 담고 있는? 소멸하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산 영이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전략했죠. 그게 여러분이 보면 이사야서 4장 4절에 나오는데, 소멸하는 영.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담고 있을 뿐이지 이건 아무 기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죽은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이 새롭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롭게 거듭남.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영에게 화목의 기회를 주셨어요.
왜? 이제는 이 영이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알겠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걸 회복시켜줬다 이 말이죠. 소멸했던 것을. 이게 바로 내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이때는 반대로 육체가 영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영이 육체가 죽고 영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영이 살았을 때 육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육체가 살아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학력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육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확실하게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의롭다고 하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의롭단 말이에요. 비록 그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그 속에는 자기 육신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침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네 육신을 죽이고 네가 회개해서 죽기로 돌아오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뿌리다 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말하자면 예수 믿고 침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이 죽지 않고 성성하고 하나님이라도 자기 체면이 들어서 교회다가 뭐 헌신했는데 예?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되겠어? 응? 저는 그 소리를 목회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성도들하고 커질까봐 얼른 데리고 내가 옥상에 올라갔어. 그때 우리 2층 때 3층에 이제 옥상이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싸움 붙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으니까 저는 모르니까 당신이 잘못했고 이분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더라. 딱 내려가면서 이 전도사 새끼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 새끼가 분배를 못하네. 무슨 소리인 거였어요. 내가 아니면 네 교회가 움직일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재무집사가 저하고 저희 동창 하나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왔던 박집사하고 이렇게 해서 오집사하고 둘이서 오성도하고 박집사하고 둘이서 재물을 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부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박집사를 불렀어요. 그 친구도 동갑인데 물어보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회사 일을 하고 때문에 센스가 빨라. 전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사모님 올라가는데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사모님은 여기 밖에 계시라고 요거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교회 성도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얘기했다고 나중에 얘기 보고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누가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안다고 사람들 그 사람이 박수를 들은 거예요. 이유를 대라고. 근데 재무집사가 이유를 대라니까 멍친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누가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한 줄 아냐고. 대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우리가 누가 헌금한 걸 알고 물은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해봐라. 첫째, 전도사님이 언제 누구 11조 누가 이와 같이 11조를 누가 했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11조 감사해주고 주일연보에 했으면 이렇게 이름을 대가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1조 뭐 연보 하나도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이 11조 연보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지. 한 번도 누구 이름을 부르겠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라. 올해는 불러볼까 생각 중인데 봉투 낸 사람은 불러줘볼까 생각 중이에요. 헌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11조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주일 연보한 사람은 이름을 불러주고 보고 싶어요. 그 생각이 문득 드네. 그러니까 첫째, 전도사님은 그냥 헌금
통 열어보지도 않고 거기다 손오고 기도하시고 그냥 가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헌금을 누가 가져가요? 나하고 오정도가 같이 가야 한다. 그냥 나하고 오정도가 제일로 잘한다는 게 그게 뭐라고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저 동창인 친구분이 알려준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 내가 사업하는 사장으로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주 얼마 나온 것은 압니다. 왜? 통장에 집어넣기도 하고 내가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때서 알기는 해요. 또 보고는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온 것은. 근데 철두철미하게 쓴 것을 정리하고 제가 이렇게 어디 총회 갔을 때나 어디 지방 갈 때 돈을 드리면 남은 거 꼭 갖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어떻게 사모님이 1,000원인가 2,000원인가를 못 드린 걸 어떻게 목사님 다른 데서 채워 넣었어요. 이러지. 그 누가 헌금 많이 그때서 그 양반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빌었다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신앙 행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듯이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뭘 하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 자신에게도 끌리면 하되 다른 사람이 그걸 안고 있으니까 계속 그를 사랑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깔라고 누구를 어떻게 잡아주기려고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저도 그 물질 설교할 때가 제일로 가슴이 아파요. 그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때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연결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이 영이 영적 존재로서의 처음 시작이 아담이라 이 말이죠. 사람은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영이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 지었던 게 이 사람 뭐예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땅에 사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생기가 되시다. 요 영이 생기게 하나님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두 번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내 안에 성찬석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교리에 빠져서 어문 소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랬다 아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구약 총론을 썼는데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쓰는 불온색 같은 거 그것도 사놓고 있고요. 옛날에 썼던 누런 아처 거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장을 딱 분별해 놨어요.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을 딱 분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번역한 거 어떻게 번역한 도 있고 그렇게 딱 정확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인정을 않고 또 그 책을 보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들이 반대하면서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책을 신학생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성격이 낙원이 있어도 낙원을 부인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 성경에 이 땅에 음부가 있고 무적행이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지옥만 가르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로는요 아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세례가 침례 약식이라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세례는요 약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가요? 교리가 그대로 장로교회 왔어요. 장로교회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들의 그래 교리가 우선이잖아요. 세상 문명이.
그러니까 세례고 여기를 그래서 참 충실하게 섬기잖아요. 여기를 못 벗어났어요. 장로교나 이런 데를 다 여기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성도들은 침례가 맞다는데요. 뭐 아니 약식 세례야. 약식 이런 식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요. 주님이 받은 침례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세례 침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침례예요. 연합은 잠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는 갔다고 이렇게 엄소리한다.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왕로 있다가 장로에 가서 그러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천주교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칼빈이라고 하는데 칼빈? 칼빈. 이 칼빈이 원래 신부죠. 네. 신부였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장로교를 세웠죠. 그렇죠? 장로교 생기고 뭐 천주교 침례교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웠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다시 신부로 돌아갔어요. 학도 얼마나 악하게 사람을 작심작심 고문도 했죠. 근데 이 칼빈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못 부르고 요한복음도 못 불었어요. 왜 못 불었을까? 못 불었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걸 알았다 하면 그 주석을 썼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장로교나 이런 신학교 교수들이 칼빈 신학한 사람이 막 정적 웁니다. 칼빈 하면 막 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날 관악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서울대에 있는데. 근데 이제 아는 천주교 분이랑 같이 올라가는데 외국 사람이 키가 크잖아요. 다리 길고. 그 남자예요. 근데 거기 마레아 동상이 있는데 묵주를 갖고 가면서 그 다리를 넘어가는 그 철조망인데 그걸 넘어가는데요. 야, 나는 옛날에 소가 그렇게 우는 걸 봤지만 누가 두들겨 팬건데 막 정적 울고 가서 뭐가 온 거였어. 그 마리아 발등상에다 키스 한번 오고 오더라고. 입맞춤 한번 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울어. 그거나 칼비라면 막 우는 똑같은 것들이요. 이거 구원 없어 이것들. 똑같은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뭘 부인한 거예요? 재림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어요. 지옥 갔는데 무슨 주님 와서 심판해요? 죽자마자 지옥 가려면 가고 천국 가려면 갔는데 못 들어가 주님께 천국제사를 들고 올라와요. 그래놓고 떳떳하게 재림 설교하는 목사도 계셔요. 천국 지옥 갔다면서. 천국 보고 왔대. 난 세상에 천국을 자기 집 안방 들어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걸 그런 소리를 왜 하냐면요. 제가 언젠가 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할 테니까. 오늘 침례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예. 침례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볼까? 10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면 이 만유가 뭘까? 이 만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영계입니다. 알겠어요? 영들의 하늘. 그래서 바로 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낮춰서 갔단 말이에요. 낮춰서 이 만물을 만드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됐단 말이죠. 어디 나오냐고? 잠언서 8장에 나와요. 20 몇 절인데 말고 나와요. 그러면 만유를 만들었을 때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까 이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이걸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물 안에 이렇게 우주가 있어.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무적행도 있고 이 안에 낙원도 있고 이것이 음부도. 그러면 무적행과 낙원의 차이는 뭐냐? 무적행은 누가복음에 그라사 지방 귀신이 그죠?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그거 들어가면 뭐요? 사형 선고 받은 자가 걸려서 사형 형평을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린다 말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내요. 천사가 쇠 사슬을 들고 무적행 열쇠를 가졌는데 사단이요 마귀요 에뱀이라 하는 자를 잡아 가둠에 1000년 동안 뭐더라? 미혹하지 못하더라. 그 이곳에 가면 자기가 미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뭐요? 저 유황 불면서 들어갈 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낙원은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 자신을 바라는 자가 온다 지금처럼. 그걸 모르고 있어서 낙원 가서 봤는데 천국 갔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 봤다. 주님 안에 있잖아.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만유가 있다. 만물이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알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주님을 알면 주님과 연합하여 이 나라, 이게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요. 이게 뭐요? 천국이요. 이건 오직 지금 인자만 계셔. 천사와 수종드는 천사와 인자만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타락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타락해서 이 일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자꾸 엄한 소리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으니까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잖아. 만유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어디다가 발들고 오겠어? 어디다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자기를 쓱 시켜도 못 들어오는데, 알겠어요?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내 주 하나님을 용납할 지을 만한 집이 없다 이거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제발 순종했을 때 침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도도 있지만 성령으로 침례 받으면 나는 이제부터 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 내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28장 29장.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주님께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아다 드릴 뿐이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성령 받고도 내 것이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내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받은 걸 도둑질하고 업신여기고 언약비를 내 것이니까 주 앞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아깝죠. 내 것이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다가 왜 죽었어요? 내 것이거든. 아깝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땅이 힘으로 있을 때 네 힘으로 할 수 없고 있을 때도 아무도 없고 땅을 파는 해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에게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나 감추고 누굴 속였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속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속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았는데 성령으로 침례받았는데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거 제가 영이 죽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 추방될 때 영이 죽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육체 소욕이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죽었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침례를 말하면서 여러분이 얘기한 것은 저 하늘의 개념을 확실히 알라. 내가 어디 가는가. 그래서 만유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아버지 안에 들어간 만유니까요. 알겠어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막 제가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그리고 그 만유는 누구요? 주님이 머리요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만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말씀을 잘 가지려면 첫째, 이 성경은 뭘로 봐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아마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다른 걸 할지. 여러분이 오늘 볼 때 그래서 죽지 않은 자 부활에 연합하여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부활하여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싹 어디로 가? 유황 불모서 들어갈 때 이 만물 전체가 유황 불모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함께 싹 썰려 들어가는 거예요. 흙도 들어갔지. 알겠어요? 그렇게 들어갈 것인지 마지막에 그래도 백성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를 잘 하려고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이는 제가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더 들어서 만들어지면 더 기쁘게 할게요.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더 만들 때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겠다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 기도할 때